절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성서 읽고 그 내용을 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달력이라는 게 다 있죠. 달력이라는 게 있는데 달력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건 태양력이죠. 네. 태양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같이 쓰는 게 있죠. 음력. 예, 태음력이 있습니다. 또 일본은 뭘 써요? 일본? 예. 아니 저기 인도 같은 데는 단기? 서기요? 서기가 태양력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역사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는 그 연도를 말하는 거고. 일본은 그걸 쓰는 것 같아. 무슨 일왕력. 일왕력 맞아. 거기 가보면 이상하잖아. 그런 거 써있잖아. 근데 사실 뭐 일왕역이라고 하기 좀 뭐하죠? 이거는 뭐 연호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단기 몇 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 단군을 그 우리 역사 1년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일왕은 무슨 메이지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걸로 보는 거. 그러니까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시작을 어디를 보느냐로 따지는 거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기 이런 것처럼 이런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력이죠. 근데 이제 이 월별로 나누는 거 이제 태양력, 태음력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대력이에요. 유대교에 쓴 력이요. 유대는 10월부터. 우리가 1월 달로 생각하는 게 얘네는 10월 15일쯤 되는 거예요. 또 얘네는 3월과 4월 중간이 1월이에요. 정월이에요, 정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 읽으면서 보면은 뭐 정월 초하룻날 뭘 했다라는 게 요 즈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거에 이제 중요한 이제 이 사람들의 명절이 있어요. 명절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3월과 4월 사이에 여기에 6월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과 6월 사이 여기에 70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 사이 7월이죠. 여기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그러니까 유대교의 절기인데 특별히 중요한 게 6월절이죠. 6월절은 뭔지 다 기억나세요? 6월절이 뭡니까? 월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담 넘어가는 거 월담이라고 하죠. 월담. 그러니까 이거 이집트에서 나온 그러니까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뭐 이렇게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칼을 든 천사가 그 집에 아이 장자를 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설주를 보고 그 집은 뛰어넘었다 해가지고 6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 오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제 2월절이 있는 거죠. 이날은 그날 다 아시다시피 부풀리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 예, 그걸 왜 무교병을 먹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것도. 예, 유교병 누룩을 넣으면요, 그 누룩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먹고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풀리지 않은 빵 그냥을 먹는 거죠. 대신 무교병이라는 거는 그 누룩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트인가요? 비슷해. 예, 이스트죠. 그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대신 빵이 부드러워요. 그걸 넣지 않은 거는 그 사실 빵이라고 하기보다 과자 같은 느낌이겠죠. 딱딱한 그런, 찔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거기를 탈출하려고 막 이렇게 서둘렀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딱딱한 빵을 씹어 먹으면서 그 긴박했던 그 다음에 그때 그
고난의 시절들을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절기인데, 그렇지만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 같은 느낌이겠죠? 예, 종살이 하다가 벗어나는 그런 날이니까요. 이때쯤 뭘 해요? 3월과 4월 중간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농경사회에서. 모내기? 모내기? 예, 농사가 시작되죠. 네. 6월절에 있었던 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6월절에 있었던 일,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이에요. 6월절 그 즈음에 벌어진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인 사건. 6월절에? 목사님이 뭐든지 모르면 포로기를 생각하라고 그랬어. 아, 포로기? 아닐 아, 것 포로기 같아. 아니에요.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인가? 그렇죠. 예. 예수님의 고난, 고난, 죽음, 죽음, 또 부활까지. 부활까지. 사마. 왜냐면 부활이 6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그 전날 급히 예, 죽고 그다음에 사흘. 사흘에 끝나가지고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요 6월절 즈음이 예수님의 부활, 고난, 죽음 요 때와 관련이 있어요. 또 왜 하필 예수님 때가 이때일까? 진짜 6월절 날 이런 게 있었을까? 그러니까 성서에 쓰여 있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일까? 아니면 예수에 대한 기억들을 이런 절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던 짠 것일까 맞춘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77절은 뭐냐면요. 77절. 이거 숫자로 하면 7 곱하기 7이라는 뜻입니다. 37, 21. 47, 49죠. 17, 77이 49. 49제도 아니고. 49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한 거 동양 철학에 그러니까. 좀 적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뭐 동양은 동양이죠. 아니 근데 이게 77이라는 게 7이라는 게 완전 수고 7은 일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씩 완전한 7주를 말하면 49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네. 이날은 뭘 하냐면 이날은 농사적으로 맥추, 맥추감사, 고리 수확하는 그 즈음과 맞물려 있습니다. 맥추감사.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항상 수확하는 게 축제와 연결돼 있죠. 네. 바로 요 날이 그런 즈음에 77절이 그런 걸 그럼 있어요. 8월 달에 그거를 매출해요? 우리나라에? 우리는 일찍. 우리도 일찍 해. 우리는 8월 달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8월 달쯤 보리가 한 그다음에 7월 수확하는 거예요? 맥주가 우리 이게요. 첫 수확을 음. 기념하는 이 거죠. 7일절은 맥추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맥주는 첫 수확. 보리, 네. 보리나 밀 그러니까, 같은 게. 그러니까 이 해에 들어서 어쨌건 농산물을 첫 수확하는 거라는 의미인데 보통 이때쯤이 이거가 완전히 종료되는 즈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리가 보통 뭐 6, 7, 8 뭐 이렇게 이때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네, 그래서 77절.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주란 얘기예요. 6월절에서. 네. 뭐 느끼는 거 없어요? 그러면 이 77절? 뭐를 느껴야 되지? 뭘 이렇게 해야 되지? 오순절. 오순절. 성령. 성령 강림하는 사건. 보세요. 7주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 즉 50일. 50일. 지나서 그때 성령 강림절, 성령이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여기 이 7절, 즉 맥추절이랑 또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 77이라는 게 7일짜리가, 그러니까 7일 한 주에 7번, 49일이죠. 여기다가 주일 하루를 더하면 50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 계산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7째 주일을 지나고 주일. 그렇게 해서 이게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 시작하는 거죠. 지난주. 지난주가. 네,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었죠. 시작.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7주가 지난 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특이하죠? 되게 중요한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미 유대교에 원래 있었던 명절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과 맞물려 있고요. 성령 강림절은 77절과 맞물려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어떤 민족의 대축제와 이것이 같이 나란히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도 12월 25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12월 25일은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단지 예를 들면 로마 제국에서 태양신을 섬길 때에 그 태양신의 추계일이죠. 이제 태양이 힘을 잃고 죽어 있다가 다시 낮이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하는 첫째 날을 태양신의 추기를 잡은 거.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즐겨지던 그 태양절 축일이 예수님께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그 예수님 생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민족의 중요한 명절들이 예수님의 어떤 이런 생애 주기와에 이렇게 안에 흡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초막절은 이거 초막절은 사실 별로 큰 상관은 없어요. 예수님 생애와는. 초막절은 뭐냐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 여기 지금 우리가 뭐 9월하고 10월 사이쯤이니까 이렇게 항상 추수감사. 영어로 땡스기빙.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추수감사. 땡스기빙 난리나. 네, 이제 농사 지은 거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농사를 지은 거. 보통 보니까 뭐 포도 뭐 이런 거. 뭐 올리브 뭐 이런 건가요? 뭐 농사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이제 수확을 하는 날이죠. 양털도 이때 깎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날이죠. 이거는 뭐 거의 수확이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거둔 그 수확물을 바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이후로 이제 계속 추수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초막절이냐고 하면은요. 우리는 농사해가지고 만약에 쌀농사 지었다 그러면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콤바인 같은 거 챙겨가지고 그거 이제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가가지고 잉 해가지고 탁 하면은 막 이렇게 베면서 탈곡이 되면서 또 요즘은 막 이렇게 뭡니까 그 볕단도 막 이렇게 해서 묶여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과정들을 하니까 모르는데 이때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낫을 쓰고 철저하게 인력을 했죠. 그러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그 농경지 근처에다가 조그만 초막을 짓고 지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며칠 동안 이 작업을 합니다. 양털 깎는 것도 그렇게 한다 그래요. 양털 깎는 것도 이렇게 근처에다가 초목 같은 걸 지면서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초막절에 집을 장막을 짓고 막 그런 건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 1에서 5까지 7주가 아닌데? 그럼 달이잖아요. 1, 2, 3, 4, 5, 6.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이가 7주가 아닌 것 같아요. 왜 5주 같아? 아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 2, 이래서 3, 4, 아니고 1, 2가 벌써 4주잖아요. 3 중간에서 5. 3월과 4월 사이. 예. 7777들이 77이 49일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네, 5월 여기 49일. 49일이면 한 달 반인데요? 맞는 것 같은 잠깐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지금 내가 계속 머리에 1월과 3월. 저거 7주가. 1월과 1월이 아니고 잘못돼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 여기 3월부터 제가 이 날짜 두 개를 보니까 헷갈렸어요. 네, 3월부터 5월. 네, 3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5월. 우리가 지난주에 5월 20일 성령강림절이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5월 중하순쯤이 성령강림절이 보통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절은 보통 3월에서 4월 그 사이에 부활절이 보통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변동이 생기는 거죠. 죄송합니다. 요 날짜가 여기가 이걸로 볼 게 아니라 이걸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이걸로 봐야 되는 5월로 봐야 되는데 이거 유대력으로 5월을 봤습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걸 꼭 지적했어야 했어? 지적하셨어야죠. 또. 여기에 이제 참고로 교회력, 개신교회력, 그러니까 기독교회력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태양력 중심으로 할게요. 예. 교회력은 12월 25일이
성탄일이죠. 성탄. 네, 성탄일. 아까 우리 교회 와이파이 비번 바뀌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새벽에서. 성탄일이죠. 그러면은 성탄이 이제 들어가는 전주일. 12월. 예, 만약 예를 들면 12월 25일 토요일일 수도 있고 월요일일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럼 성탄이 있는 그 주간의 전주일이 보통 그럼 이 강림절 4주일이에요. 1, 2, 3, 4에서 강림절 4주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보통 11월 마지막 주쯤이 강림절 제1주일이 돼요, 보통요. 이게 이제 새 거죠. 네네. 네. 그 기독교의 달력은 이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합니다. 강림절 제1주일이 네. 그 교회 달력의 1월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 4주가 지나고 예수님 나시고 하는 거죠. 태양력으로 봤을 땐 11월 달이. 그렇죠. 11월 말. 말. 마지막 주 말이에요. 보통 그러고 아니면 셋째 셋째 주 뭐 주에서 이렇게. 넷째 주 사이. 네, 그렇게 돼서 4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후에 8일 더하기 8일 하면 보통 1월 한 뭐 며칠 됩니까? 뭐 1월 한 3, 4, 5일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가 뭐냐면은 현현주일,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연절. 네, 주현절. 예수님 오는 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다음 주는 뭐 이제 예수님 세례 그 할례주일 뭐 세례 뭐 할례주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난지 뭐 7일 8일 만에 가가지고 할례를 받고 막 이제 하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는 거죠. 주현절.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 뭐 이렇게 되고 주현절 쭉 지나가지고 이제 이제 이 사순절이 되는 거죠. 사순절은 말하자면 11 곱하기 4. 이 순자가 10순자예요. 10순. 그러니까 4순절, 여기는 5순절. 10 곱하기 5니까 5순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느 시점부터 해가지고 40일 되는 날이 이제 이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보통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 수요일은 무슨 수요일이냐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죄 위에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라는 게 죄의 수요일이라고 불러요. 그날은 원래 교회에 우리가 이 영대 쓰잖아요. 여기 이렇게 강단에다 하는 거예요. 무슨 색깔 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빨간색. 빨간색, 보라색. 보라색, 초록색, 초록색, 흰색. 하얀색. 예. 보통 이 네 가지를 쓰는데 이 죄의 수요일 날 말은 원래는 까만 걸 쓰는 거예요. 까만 거. 네. 네. 근데 이 까만 거 하루를 쓰기 위해서 까만 거를 만드는 교회는 저는 거의 못 봤고요. 네, 뭐 우리 교회도 없고요. 우리 교회는 뭐 다행히 아래 내려가서 수요일 뭐 행사를 안 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제일 수요일 날은 여기도 까만 거를 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거는 안 해요. 하루 때문에 만들지도 않고 되게 비싸요 그게. 그럼 우선 죄의 수요일이 죄가 아니고 애쉬데이. 재. 아이. 근데 그게 나무 타면은 남는 재.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죄를 거예요. 지으면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죄 위에 앉아가지고 죄를 흩뿌리면서 죄를 통곡하면서 난군. 회개를 하는 그런 그죄 읽어본 적 있죠? 네. 뭐 죄를 뿌리면 회개한다, 옷을 찢고 머리를 그러면 풀고. 제가 궁금한 건 죄의 수요일 그 수요일이 시작이 사순절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을 빼고 40일.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날이 딱 떨어지는 게 이제 성령강림절을 아니죠. 부활절로 떨어지는 거죠. 부활절. 이제 부활절에서는 이제 또 주일 쳐가지고 49일, 7주 지나고, 다음날 주일날을 성령강림절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50일이 되면은 여기 이제 성령강림절, 오순절. 이게 기독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부터는 쭉 가면 이제 그냥 성령강림절 후 몇 주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가 보통 11월 첫째 주인가요?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 추수감사절이라는 걸로 지켜요. 우리는 근데 다른 데는 우리는 첫째 주지만 보통 셋째 주. 주죠. 예, 네. 셋째 주. 셋째 주로. 이 11월 셋째 주를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 교회력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예수의
예수님의 일생과 성령의 뭐와 그거 뭐 이런 거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뭔데 추수감사절이냐? 농사.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 그 신대륙에 가가지고 거기서 개척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자기네들이 첫 해에는 뭐 아마 어마어마 많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막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토종 인디언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농사법도 알려주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감사하다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한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땡스기빙 데이라는 게 미국의 공휴일이죠. 우리가 미국 공휴일로 들어왔으니까 추수감사절이 우리한테도 미국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날로 생각하는데 미국 성탄절보다 그 추수감사를 더 크게 오히려 지내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건 미국 공휴일이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 땡스기빙은 휴가가 며칠 됩니다. 그러니까. 네. 성탄절은 하루만 쉬지만. 그래서 요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쯤에 되면 뭐 8월 마지막 주인가 뭔가부터는 근데 이제 왕국절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뭐 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 주보에 나오는 거? 왕국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정통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왕국이라는 게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만들자 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정한 거죠. 이거 누가 줬냐면 WCC,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정한 거예요. 즉 왕국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나라를 만들자. 에큐메니컬적인 거고 사회 참여적인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가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 끝나면서 이 강림절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데요. 이것도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교회가 협의해서 정한 날이지 예수님의 이 일생과 뭐 성령의 역사, 사역 이런 걸과 관련돼서 지은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축소판이 있죠? 요거 축소판이 주예요, 주. 일주. 1월, 화, 수, 목, 금, 토. 7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라는 거죠. 예. 이게 왜 일요일일까요?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때 당시에 있었던 태양의 축일인 일요일. 예수님이 뭐 부활 6월절 끝나는 바로 첫날에서 그날 주일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이 날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이 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경험을 하는 거고요. 예. 금요일은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 날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일주일 단위로 계속 이게 진행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있었잖아요. 이 2000년 동안 이 가톨릭 교회 아니면 이제 동방정교회 이런 교회에서 그런 다양한 수련과 또 성경 말씀 읽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연구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1년 단위로 뭐 1월 1일은 어떤 말씀을 읽고 1월 2일은 어떤 말씀을 읽고 뭐 구약은 어떤 말씀, 신약은 어떤 말씀 이래서 그런 걸 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일과표 뭐 그다음에 성경 읽기표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걸 다 이제 성서 일과 혹은 성무 일과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가톨릭이나 이제 동방정교회나 아니면은 성공회 같은데 이제 이런 거를 아직도 따라가지고요. 그걸 갖다 거기에 따라서 그날 설교도 그거대로 하고 그것도 이게 독서도 하고 하는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일주일 단위 또 뭐 하루 단위 또 그다음에 1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순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게 짜여 있다. 근데 이게 어쨌건 여러분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역사적인 어떤 날짜, 어떤 사실에 근거한 느낌보다는 결국은 이제 이런 몇 가지의 이런 중요한 추유들과 같이 예수의 일생이 합쳐진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월요일부터 시작을 안 하고 일요일, 화수, 목, 금, 토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네. 했죠. 그래서 발람에 대한 몇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데 수집됐다 뭐 예를 들면 나귀의 이야기 같은 것들은 어쩌면 발람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발람의 이야기를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좋았다거나 그러면서 제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의 이름도 이야기라고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성서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뭐 김인년 3월 1일 1919년 뭐 태양하는 33인의
그 민족 대표가 모여가지고 그걸 읽고 낭독한 다음에 뭐 자진해서 체포됐고 사람들이 그날 다 태극기를 들고 뭐 거리 쏟아 나와서 만세를 불렀는데 뭐 저기 화성에서는 유관순이라는 소녀가 잡혀가지고 찍어가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고문을 받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 근데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게 만약에 위인전이나 아니면은 어린이들 읽히기 위한 이야기를 봤을 때는 거기에 각색이 됩니다. 각색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정확하게 여기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독자들이 있어요. 그 독자들이 더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좀 더 자극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너무 자극적인 것들은 좀 배제를 한다거나 그거를 읽는 대상의 어떤 뭐 연령이나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다양하게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성서라는 것은 누가 보기 위해서 쓰여졌느냐라는 거예요. 성서라는 것은 유대인들, 구약 성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보기 위해서 쓰여진 거죠. 네. 그리고 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역사책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람의 이야기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바라볼 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 그래요. 그럼 성서 다 가짜네. 다 창작물이네. 다 뭐 무슨, 공갈이고 거짓말이고 지어낸 소설이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지, 뭐 전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 이거는 우리의 신앙심을 더 분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진짜냐 가짜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에 굳이 매몰릴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보야. 바보가 아니라 너무 이제 단편적인 것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건 결국 이제 못 읽어보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다음 주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